죄의 결과로 사망한 우리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고통과 고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모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늙음과 썩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우리가 그대로 거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했으며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으로서 타락한 상태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사망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인생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주장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고통 가운데 다시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겪게 되어지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다시금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바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계속 드러내고 있었어요.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라는 놀라운 신호와 그 놀라운 증표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31장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였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한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고 붙잡아주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가 이 광야의 황량함과 막막함과 답답함 가운데 거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구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인간의 유한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육신,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신을 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예표와 예시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현현 나타나신 것인데, 보여진 것인데, 완전하게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인데,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로 예표하고 예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사상과 철학과 인식과 또한 인정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상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 구약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그들 가운데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그들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가운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6절 가운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의 신실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신실함을 드러내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조상들과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드러날 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고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가운데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의 약속, 그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들 가운데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드러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신 것들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가 2절 가운데 3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시는 것과 약속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했으나 언약을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협약하며 협력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 흐려지고 가나안 땅 가운데 거민들과 언약 맺은 것에 집중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헐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신당들을 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들이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들이 다시 접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도화되어지는, 다른 것들에 속해버리는 상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끊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 53절 말씀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 말씀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꼬리를 잡고 우리 발목을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면 그래 저기 절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되지, 그래 저기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되지, 어디 가서 미사를 보내지 않으면 되지, 그래 다른 종교와 이단들을 따르지 않으면 되지 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인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쫓고 내어주고 그곳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람을 밀어내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목숨을 걸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상태 가운데,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바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 거민들이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옆구리를 콕콕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계속 찔리는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통해, 바로 그 원수들을 통해,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통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우상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는 가나안인들로부터 입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괴로움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올무는 덫으로 유혹에 빠뜨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러한 표현들은 이 사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땅 거민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들로 하여금 올무가 되게 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하고 눈에 가시가 되게 하셔서 바로 너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갖고 온전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받지 않았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잘되게 하신다,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 여기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징계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괴롭게 하며 상처가 일어나며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참담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이 땅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불순종의 아들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집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곳에 있었던 마귀가 나갔다가 군대 마귀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사단이 끊임없이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덤빈다라는 겁니다. 예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이끈 것처럼 보이나 보이지 않는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이 이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유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부른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간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교회 간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대 주권 안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게 죄와 사망과 죽음은 이제 끊어졌고 내가 죽더라도 육체의 죽음 앞에 이제 영원한 생명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기꺼이 감당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고문을 당할 때에, 잡혔을 때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 사람의 말에 순종하거나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사람의 말에 의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인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 안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 그래, 순종하겠습니다.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담배에 순종하는 거예요. 담배. 그러면 그 담배에 순종함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담배를 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배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을 딱 끊지 못하고 마약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마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정욕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들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 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발걸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바로 의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 진리 앞에 순종해라.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면 돼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를 잘 드려. 나는 헌금을 잘 드려. 나는 봉사를 잘해. 하하하하. 이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며 뜨겁게 기뻐하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정죄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를 여러분의 앞에 두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며 내 목숨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칭이라 한다면 믿음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화의 삶이다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칭의, 의롭다 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다 결단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가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증언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적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언되는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 가운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단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순종함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타나지만 우리의 순종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선포된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우는 자들이라는 뜻 가운데 복임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죄 사함의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지만 여호와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떠나가는 역사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사사시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 2장 가운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선포하시는 은혜 앞에서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죄사함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세라, 즉 우상들을 섬기는 상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영상이 일어났어요? 사사시대의 전체 흐름, 사사기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교만하고 다시 범죄합니다. 다시 징계를 받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사사를 보냅니다. 다시 회복되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다시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나 같은 지겨워서 안 해, 지겨워서.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육체의 소욕과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막 은혜 받고 막 뭔가 잘 되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면서 말씀 안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은 다시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다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면 또 다시 고통당하고 교만해서 범죄해서 교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이 사사시대의 패턴을 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끊으면 이 땅을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뺑뺑 돌다가
뺑뺑돌지 말고 하나님께 직진합시다. 따라해보세요. 뺑뺑 돌지 말고 뺑뺑 돌지 말고 하나님께 직진하자. 하나님께 직진하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4.4 시대의 초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단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